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이제 3학년이 되면 인턴이나 취업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대학교가 참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시는 분을 만나서 저의 강점과 저의 약점과 또 제가 가진 재능들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이력서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담당자가 이런 마케팅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You have to learn how to sell yourself.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되게 생소했던 단어예요. 나를 판다고? 내가 뭐 노예야 뭐야 나를 판다고? 지금 들어보면 되게 익숙한 단어였지만 제가 그 대학생이었을 때는 나를 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어요. 여러분 요즘 서점을 가면 마케팅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물건만 팔았지만 요즘은 나 자신을 마케팅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면 자기 개발, 뭐 스펙을 쌓기, 자격증 따기, 말하기 연습, 옷 입는 거 여러 가지들을 나를 마케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외면을 잘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외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잘 가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외모를 잘 가꾼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은 숨길 수 없거든요. 잠시는 숨길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내 속에 있는 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속에 있는 게 드러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제가 민수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방향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져야 된다. 우리의 내면이 치유되고 회복돼야 된다.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딱 다가왔던 단어가 무엇이냐면 자존감이라는 단어였어요. 자존감은 나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높은 자존감을 가진 아이들을 보면 참 신기하죠? 내면이 건강하니까 삶의 모든 영역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육체적으로도 건강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병에도 잘 걸린대요. 스트레스를 잘 받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관계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난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나 혼자 관계 속에서 계속 혼자서 위축되고 평가하고 내 스스로를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내 존재 자체를 계속 깎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낮은 자존감은 정말 무서운 게 열등감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열등감은요 내 자신에게 낮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나는 하찮아, 나는 부족해, 나는 쓸모없어.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증오하고 결국 자기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의 자존감이 낮고 또 나의 열등감이 있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는데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계속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그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어요. 계속 그 사랑을 밀어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러한 낮은 자존감들이 조금씩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깨우는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한번 안아봤으면 좋겠어요. 좀 어색하죠? 이렇게 한번 안아볼까요? 내 자신을? 내 자신을 여러분 내 자신을 이렇게 좀 안아보세요. 그러면서 토닥토닥 해보세요. 제가 어제 조금 마음이 이렇게 좀 힘들었는데 그냥 뭐 힘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 아내한테 이렇게 했어요. 여보 내 등 좀 토닥토닥 해줘. 근데 제 아내가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저희 아들이 딱
오더니 막 등을 해주는 거. 근데 정말 신기하죠. 등을 이렇게 해주는데 제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막 회복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보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해볼까요? 내 스스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내 영혼에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아 그동안 힘들었지? 지금까지 버텨내느라 고생 많았어. 여러분 말을 좀 해주세요. 낮은 자존감의 분들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죠? 말을 좀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존재만으로도 자랑스러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13장 말씀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이 성경을 크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는 뉘앙스와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이 신명기 1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신명기 1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지금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그 위에가 바로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지금 출애굽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우리 들어가자. 우리 바로 전쟁하자. 우리 바로 이 땅을 취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 지금 들어가지 말고 우리 정탐꾼을 보내보자. 그 성이 어떤지, 그 길이 어떤지 우리가 연구하고 계획을 하고 조사를 해서 전쟁을 치르자.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부딪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러면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뽑아서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셨지만 정탐꾼을 보낸다라는 생각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으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냥 나를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아이들한테 가끔 그래요. 얘들아, 아빠가 선물 줄게. 그러면 애들이 뭔데? 막 이렇게 너무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뽀뽀 이렇게 하면 애들이 싫어 막 이러는 거예요. 실망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땅이 있어. 너희들을 위해 계획해서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그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는 거예요? 뭔데요? 저 한번 보고 괜찮으면 취하고요, 싫으면 안 가질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땅을 주신다고 했다면 그걸 믿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이게 좋은 건가? 이거 괜찮은 건가? 계속 망설이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거는 정탐꾼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매일매일 인도하세요. 만나를 주세요. 계속.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끊임없이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대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걸 믿지를 못해요. 진짜라고요? 하나님 정말 믿어도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뭔가 그 불안한 마음, 거절가는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불신으로 인해 불순종하거든요. 이 불순종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걸 데스티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해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지금 있는 이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살다가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늦춰져요. 지연돼요. 결국 그 뜻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요, 2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을요, 38년을 더 뺑뺑이를 돌아요. 고난의 행군을 합니다. 돌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면요, 축복의 기회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죠.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신대요.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신대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한 알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순종하지 못해, 하나님을 믿지 못해 그 축복을 걷어차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연단과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연단과 고난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축복으로 다가와서 결국은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또 다른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고난, 받아도 되지 않는 고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사소하는 고생.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시는 고난이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해서 손해보는 고생이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지금 내가 피할 수 있는 고난도 있는 거예요.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가서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한 고난은 받지만 굳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그러한 고난들은 피해가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마다 12명을 뽑거든요. 우리가 민수기 이전에 쭉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리더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데 헌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등장하는 이 정탐꾼들이 나오는데 이름이 쫙 나열되거든요. 그 전에 나왔던 리더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는 원로급 리더들이었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선출해서 각 지파마다 뽑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40일 동안 보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이 언제였냐면 포도가 처음으로 무르익었을 때,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한 7월에서 8월쯤에 이스라엘은요, 이 첫 포도를 수확한대요. 그러면 정말 풍성한 과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선선하잖아요. 기온차가 크니까 이 당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가져오냐면 포도와 무화과와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석류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이 포도 거의 가지와 나무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멜 정도로 풍성하게 지금 가지고 오는 장면이에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대됐을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풍성한 땅이라고? 야, 여기 들어가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 그러지 않아요? 이 땅에 막 들어가고 싶은 기대감이 사람들 가운데 막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여기에 있는 정탐꾼들이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보고를 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했대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이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거기 못 가. 불평하는 거예요. 악평을 하는 거예요. 야, 거기 우리 못 가. 우리가 지금 뭐래요? 메뚜기 같아요. 우리 그 메뚜기 같이 조그만 벌레 같아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키가 크고 능력이 있고 굉장히 힘이 센데 우리는 거기 절대로 못 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12명이 누구라고요? 리더예요.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리더들이라고요. 근데 이 리더들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악평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뭘까요? 낮은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리더나 그냥 사람이나 할 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낮은 자존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야.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신을 기억하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출신입니까?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지금 백성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들 안에는 뼛속 깊이 어떤 게 심겨져 있어요? 노예 근성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을 노예로 있었어요. 최소한 3대에서 4대가 노예로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다 노예였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노예로서 늘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못생겼어. 그리고 고된 노동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 어우 힘들어, 죽겠어, 너무 괴로워. 이게요, 그들의 삶 속에 일상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불신, 거기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불신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없었던 이유는 노예 근성, 낮은 자존감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초등학생 174명을 데리고 부모와 아이들의 대화 습관이 아이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고 해요.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는 그 대화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미치는 자존감이 어떤지를 평가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자, 보세요. 자존감이 낮고 불안한 부모가 있어요. 근데 그 부모는요, 대화를 할 때 습관적으로 자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한번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똑똑한데
너 어디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무식한지 모르겠어? 너는 해봤자 안 되니까 하지 마. 너네 누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비교적인 모욕적인 말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나이 때는 일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성공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나는 어렸을 때 돼지똥도 치고 일도 하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너는 왜 이래? 여러분, 이 모욕적인 말은요, 아이가 행동을 잘못했을 때 행동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래? 너는 왜 태어났어? 너는 존재 자체가 부정적이야. 계속 자존감이 낮은 부모가 자존감이 낮은 아이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죠? 낮은 자존감과 불안한 아이로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 어떠한 자존감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은요, 백지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백지 상태에서 자존감이 형성되는데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의 거울이래요. 그래서 부모의 표정, 부모의 말투,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아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가 그렇죠. 막 아기가 갓난 아기였어요. 근데 아이들도 다 느끼잖아요. 부모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육아 시간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해요. 아이를 보면 한숨이 막 나오고 짜증이 나오는 거. 근데 아이들은요, 그 표정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태어나면 안 되는 존재였어. 나는 불행한 존재야.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불행해. 아이들은요, 스스로 그거를 습득하면서 점점 그 낮은 자존감이 아이들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키우고 계신가요? 아니, 우리는 어떠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나요? 우리가 부모님을 보면요, 우리 부모님을 보면 이런 상처가 없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피해자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은요? 똑같은 피해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왜 이래? 우리 부모는 왜 이래? 자기 연민, 자기의 그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알았다면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 잦은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 너희가 치유되지 않으면 아무리 축복의 땅에 들어갈지라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풍성한 게 있더라도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걸 충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내 안이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남들은 쉽게 용서하잖아요. 내 자신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면 그것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명의 정탐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랬지만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똑같은 곳을 갔어요. 근데 10명은 뭐라 그래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지금 2명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래요. 우리의 먹이래요. 할렐루야.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안에서 이 자존감이, 낮은 자존감, 똑같은 노예였습니다. 이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요, 낮은 자존감이 하나님 앞에 회복해서 무엇이 됐냐면 주존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존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진 나의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 한 분 한 분이 낮았던 자존감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주존감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자아에게 거짓을 말해요.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못생겼어, 너는 쓸모없어. 이게 뭐냐면 세상이 주는 거짓 자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아니야, 너는 사랑받을 자녀야. 너는 사랑을 입은 자녀야.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해.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우리 안에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졌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왜 이 둘은 유독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고민하면서 생각하다가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예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막이 지어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이었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였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땠냐면 그 옆에서 늘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모세가 간 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임재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끊임없이 머물렀어요. 그 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낮은 자존감을 가졌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요 조금씩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가 느껴지건 느껴지지 않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치유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임재를 경험하면요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딱 올라올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대요.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를 회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흠뻑 젖기 시작하면서 내 연약한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예수님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시래요? 끝까지 우리 사랑하셨대요. 제자들은 불신이 있었어요.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 딸의 이름이 이솔인데 이 말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우리 함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을 암송을 했는데 찬양도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해 노래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담겨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나로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 번 더 나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생각을 하면서 읽어볼까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는 세상에 살 때 내가 뭔가를 잘해야지, 부모님에게 칭찬받을 일을 해야지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느꼈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세상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요 내가 어떠하던 상관없이 그냥 나의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냥 나의 존재 자체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이 생각을, 세상적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의 감정이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가서를 보면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잖아요. 술람미 여인이 어땠대요? 피부가 까맸대요. 못생겼대요. 근데 말이 안 되죠. 한 나라의 왕이 그 보잘것없는 한 처녀를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새까맣고 못생기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우리에게 그냥 우리의 존재는 너무 까맣고 못생겼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말해요. 나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 아니야. 그냥 너는 너의 존재 자체로서 너무 사랑스러워.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발견하는지 아세요? 십자가 앞에서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존재 자체가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겉으로 봤을 때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잖아요. 뭐 상처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던 장소가 어디냐면 선교 훈련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강의를 듣고 선교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강사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영어 본문을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아니, 왜 갑자기 나한테 영어를 읽으라 그러지? 그러면서 제가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안 읽었습니다. 아, 목사님이 시키는데? 안 읽었어요. 아니, 앞에서 목사님이 읽어보라는데 너무 불쾌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안 읽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나중에 이제 친해지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때 왜 그거 안 읽었어요?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안 읽었을까? 내 마음을 한번 돌아봤거든요. 내가 왜 안 읽었을까? 근데 제 안에 낮은 자존감이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열등감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영어를 읽으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내 발음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겠지? 내가 이걸 읽으면 내가 혹시 실수하면 이 사람들이 속으로 비웃겠지? 그냥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내 스스로가 그런 나에 대한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냥 나를 방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었구나.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조금씩 회복하시더라고요. 이게 회복된 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딱 들었는데 언제였냐면 이게 조금씩 회복하시는데 사실 올 초에 사무엘 목사님이 왔잖아요. 와, 제가 통역을 하는데 처음에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때는 되게 담대하게 했잖아요. 올라오기 전까지 저는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야, 정말 창피한 건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전과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낮은 자존감이 있어서 예전이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안에 뭐가 회복됐냐면 주존감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 내가 잘못해도 나를 사랑하셔. 그냥 나는 하나님 맡기신 일을 충성되고 순종하면서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이 자유롭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처럼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낮은 자존감, 나는 못해, 나는 쓸모없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주존감으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나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면서 우리 자녀에게도 또 우리 가정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